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47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에 기록된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자가 이야기하는 그 비유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도 이 꿀이 무엇이고 음녀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만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탄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율법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 영혼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탄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등정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눈이 덮여 있는 곳에 천길 낭떠러지 구멍이 있어 걸어가다가는 그곳에 빠지게 되면 거의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히말라야를 등장하는 산악이라면 반드시 크레바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조심 또 조심을 하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산악인이 그것을 모르고 등반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높은 산을 등정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다른 것들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지만 크레바스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덮여있는 산을 오를 때는 반드시 셀파의 안내를 잘 받아야 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게 되면 사고는 줄어들 수 있고 아예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사고는 거의 모두가 미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깨달았다 해도 너무 시기를 놓쳐서 손을 못 쓰고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사고를 당해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하물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고의 위험을 깨닫고도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또는 졸음운전을 하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죽지를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아도 별 이상이 없기에 사람은 점점 담대해집니다. 저도 운전을 합니다. 조금 빠르면 과속을 하게 되는데, 바쁘면 과속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과속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과속을 해도 사고를 아직 한 번도 안 당했기 때문에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도로 사정상 그리고 마음이 바빠 과속을 하게 되어 또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알고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용감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더 조심을 할 텐데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용감무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알면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용감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잘 당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또 뜨거운 물건에도 그냥 쉽게 손을 대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모르면 그렇게 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가워도 그것이 전혀 무서운가를 모르고 있고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겁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의 차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합니다. 훈련소에 가면 기초 훈련을 받는데 특히 살상용 무기를 다룰 때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탄 한 발이라도 확인을 해가면서 사격을 하고 있고, 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할 때는 멀리서 조심 또 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훈련소에 들어가면 교관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을 때는 기압도 셉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저 역시도 보았기 때문에 직접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관이 미리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지 않으면 훈련병들은 총기를 함부로 달게 되고 또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하물며 영혼의 일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도 지금 교회를 보면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패는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또 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보이는 적이 무섭기도 하지만 실제 안 보이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더욱 쉽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을 모르면, 그 마음을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위장을 해야 하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참으로 보여야지 나를 속일 수 있는 것이지, 눈으로 내가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절대로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내 눈에는 광명의 천사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목사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만약 그가 우리 눈에 사단과 같이 보인다면 절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가 사단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에 당장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누가 광명의 천사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진리에 대해서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는 행위의 타락이 아니라 진리적인 문제에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천사인지 누가 사단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지도 않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하게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을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태연합니다. 광명의 천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자기는 분별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눈이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보는 눈이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가 광명의 천사를 분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분별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광명의 천사를 분별을 하고 있고, 그런 지혜로는 결국 자기 영혼을 사망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광명의 천사를 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의 일인데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지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아주 낮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성경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눈으로 분별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광명의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내 지혜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혜가 맞는가 틀린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까? 외우기는 아주 잘 외우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거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과연 지혜를 알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의 깊게 살펴본 일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재앙에 가깝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적인 것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심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남들이 은혜하니까 자기도 은혜라고 하고 또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모르고 그저 입에 바른 말로 은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서는 전혀 와 닿지도 않는 은혜를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귀를 안 기울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너무도 귀를 잘 기울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혀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표준 세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분별력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보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라 해도 색상과 가공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백 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하다못해 그 흔한 수박을 사려고 해도 수박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어느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가를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장을 볼 때 그냥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를 알고서 그것을 분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인지 약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약이 어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과일도 어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 그것을 자기 입에 달다고 먹다가는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일을 너무도 쉽게 이해하고 너무도 쉽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와 하나님의 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단보다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입술에 지식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분별이 가능한 것이지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크게 손해를 보거나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지혜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가슴에서부터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로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음녀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너무 못생기고 또 몸에서 냄새가 나고 한다면 그 여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남자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남자를 홀릴 수 있는 음녀가 되려면 자기를 최대한 꾸미고 남자가 한눈에 혹 하고 넘어갈 정도가 되어야 음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꿀을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아주 껌뻑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아주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 거의 책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망이라고 해봐야 육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니까 책망을 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입이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그리고 헛된 행위를 가지고서 칭찬을 하고 있고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영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육의 문제를 가지고 매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에게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참이라고 보이는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음료는 여러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것이 분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왔다고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지금은 너무도 좋습니다.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너무도 좋고 그것이 음료라는 것을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나를 찌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료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자기 영혼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있는 교회가 바로 음료인 것입니다. 그 음료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료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가 이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있고 서로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어느 한 곳은 바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것도 바르다고 할 수 없는 시대로 큰 음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기초가 다릅니다. 성경적인 교리의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학적인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느 때부터인지 서로를 정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서로가 입술에 꿀을 떨어뜨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서 참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음료로 인하여 내 심장에 두 날 가진 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두 날 가진 칼이 찌르면 금세 알지만 영혼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음료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두 날 가진 칼이 심장을 찌르고 들어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음녀에게 한번 미혹이 되면 절대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 이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죽어서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음녀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죽어서도 모르게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음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고 그 음녀를 자기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입니다. 이 음녀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그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또 아무 매끄럽게 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아주 깊은 함정입니다. 함정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지만 함정은 아무도 모르게 파놓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다가 거기에 빠져 갇히게 됩니다. 내가 음녀의 함정을 안다면 절대 빠지지 않겠지만 함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함정이 있다고 안다면 거기를 피해서 가겠지만 함정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파놓기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 길에 함정이 있는 것이고 안심을 하고 가는 그 길에 함정이 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고로 표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음료도 구원을 말합니다. 정말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입술에서는 꿀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실제 이 음료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음료에 의해서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음료는 거대한 종교 세력이 되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진짜 광명의 천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가 죽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종교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도 거의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음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니 내가 지금 음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음료는 광명의 천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음료는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진짜 참 교회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료에 가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깨달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료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그저 예수라는 이름 몇 마디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지키려면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음료에게서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적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셔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내가 우매자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염소의 자리인가 양의 자리인가를 한번 분별하시는 귀중한 날이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이 종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을 보고 하늘의 지혜를, 영의 지혜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